내일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일 가족 예배 드리는 말씀을 제가 미리 한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잘 듣고 내일 이제 이것을 요약해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카톡에 그 내용을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 그것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카톡에 그 올려놓은 내용도 좀 보시면서 또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늦었지만은 복사해서 본당에 이렇게 또 그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수요일 날이고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이제 시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지금 이제 이게 방 하나를 제가 다 독방을 차지하면서 방을 드리는데 뒤에 이제 배경이 아마 교회 배경이 아닌 걸로 이렇게 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잘 이렇게 또 드리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7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귀한 풍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우리가 올해는 특별히 서로 대면해서 만나는 가족 모임을 삼가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화상으로 같이 인사하며 축복하며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 장소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559장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입니다. 찬송가 피시고 559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의 거리를 고이 쓰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하셔 다 같이 예라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99면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정이 잘 되는 모습을 평생 보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잘 믿게 해달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몸이 아픈 가족 식구들이 있으면 건강하게 또 몸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아픔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 모두가 화목하게 귀한 명절을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 또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명절 전날, 추석 전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라이브로 또 방송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은혜로운 그런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가족 식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물질이라고 한다면 물질적인 축복을 도와주시고, 그것이 건강이라고 한다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해서 더 많이 사랑하며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을 만들어가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렇게 잘 보내게 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분들도 계시죠? 저희도 오늘은 아주 저희 가정도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그냥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여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잘 만나서 또 예배까지도 드리고 있으니 참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많으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복이 많으십니다. 예. 제가 왜 복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것은 제 임의로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총회에서 추석 명절이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설교 본문하고 찬송가하고 예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해서 그것을 이제 가정이 그 내용을 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해서 저도 이제 총회가 가르쳐 준 그런 어떤 지도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가정들이 예배 드리길 원해서 그렇게 이제 본문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펼쳐서 읽어 보니까 그동안 이제 시편 128편 1절에도 6절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저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여기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게 복자예요. 복자. 1절에도 보면은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죠? 1절에 복자에 찾으셨어요? 복이 있도다. 그래, 복이 있도다. 그렇게 믿으시세요? 복이 있음을 믿으시죠? 나는 참 복이 있다. 우리 가정은 복이 있다. 이런 것을 믿으시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게 2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복되다. 내가 복되고. 2절에서도 보면 복자가 나옵니다. 복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3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복자는 안 나오는데 뭐가 복인지를 또 설명을 해주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보면은 복자가 또 나옵니다.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얻게 되는 복자가 또 나오고 5절에서도 또 그냥 안 지나가요. 5절에서도 복자가 또 나옵니다.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본다는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복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진정한 복이 뭔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있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자구나. 라는 복자. 그래서 이 복을 보면서 저도 그러면 이 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이제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단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아주 복이 지질이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시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복은 무슨 복이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뭐 나는 아무 물질 복도 없고 건강 복도 없고 아무 복도 없어. 아주 나는 복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이 말이 쏙 들어갈 겁니다.
나는 지질이 더욱이 없네 하는 말이 쏙 들어갈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면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될 겁니다.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꼭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야지 복이 지질이 더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참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아무 복도 없는 사람이요. 지질이 더 복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복이 참 많은 사람. 요즘 계속해서 생각하는 제 묵상하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복이라는 것이 그냥 아파트 몇 채씩 살고 자가용 좋은 거 끌고 다니고 그냥 세상적인 물론 그런 것도 복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가장 보편적인 거, 믿음 생활 잘하면서 평범한 가정,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평범한 거, 이게 참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 남들보다 특히 모자르는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거, 이게 참 복이구나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복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참 복이 많으신 분이요. 참 복이 많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꼭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어떤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복하고 연결돼서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뒷부분부터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6절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절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은 결국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수하게 된다. 자식의 자식이면 손주 정도 되는데 요새는 손주 증손까지도 보는 시대, 이제 4대가 사는 그런 시대에 열렸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몇 대까지 같이 산다고요? 5대가 같이 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열릴 거다. 100세 시대 그러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무슨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뭔 그렇게 복이냐고. 이때 당시에는 이게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이 문자적으로는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하는 건 지금은 그렇게 큰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것은 뭐냐면 장수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증손자를 볼 것이며 고손자를 볼 것이며 그런 말로 고치셨겠죠. 그래야 이게 장수하는 본문이구나, 건강하게 살면서 장수하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장수하게. 여러분, 장수하게 되는데 그냥 나만 장수하고 형제들은 일찍 단명해갖고 다 돌아가시고 그런 장수일까요? 또 장수하긴 장수하는데 그냥 목숨만 붙어 있어가지고 식물인간이 돼서 그냥 누워만 있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식의 장수일까요? 그런 장수가 아닙니다. 정말 건강해서 누리는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다 움직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의 어떤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의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축복을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장수, 그냥 거기에 하나가 하자가 없는 거죠. 어떤 분에 있어서도 그냥 그런 어떤 장수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장수를 누리면서 여러분, 나는 그래도 그냥 이런 어떤 장수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가정으로 사는데, 그런데 나라에 대해서는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진정한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일단 잘 되고 내가 장수하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3절입니다. 3절.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를 볼 때, 아내는 또 남편을 볼 때, 부부 시간에 볼 때 그냥 아무 열매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풍성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너무 풍성한 열매가 맺는데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 이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뭐라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라 그랬죠. 어린 감람나무. 그러면 여기에서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가 아무 열매도 없이 그렇게 이런 어떤 그냥 모양새만 있는 그런 포도나무, 아니면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감람나무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모양새만 있는 감람나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나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감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많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여기 나무 두 그루를 얘기하는데 이 나무 두 그루의 특징이 뭐냐면 유실수예요. 유실수가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인가 언제 그 농업을 배웠는데 유실수라는 단어가 아주 실감나게 다가오는데요.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 그게 유실수예요. 그러면 이 비유 중에 유실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실수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 하나도 없이 그냥 나무 모양새만 있는 그런 어떤 나무가 아니라 그 유실수가 말 그대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그런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가정이 잘 되고 가정에서 이런 어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이런 어떤 상태,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어떤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는, 자식들이 잘 되는, 가정과 자식들이 정말로 이렇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또 열매가 많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유실수처럼 많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명절 기간을 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열매가 많은 가정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뭐냐면 이제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그게 이제 5절이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뭐를 말하냐면 그 나라의 수도지요. 수도인데 수도를 얘기하는 것은 그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 전체, 나라가 잘 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그냥 잘 되는데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한 40대 50대는 나라가 잘 되는 걸 봤는데 한 70대 80대 되니까 아이고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몰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평생 본대요. 평생. 야, 이 참 단어를 너무 잘 썼더라고요. 평생을 본다. 평생을 그렇게 본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 평생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은 그거예요. 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복은 가정이 잘 되고 장수하는데 그냥 나만 장수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대를 이어서 장수하고 이런 게 이제 복이라 그랬죠.
또 그 다음에 복이 뭐예요? 나라가 잘 되는 게 복이라 그랬죠. 그것을 보는데 그게 복인데 그것을 얼마만큼 본다고요? 평생을 본다는 겁니다. 야, 이거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평생을 본다는, 평생. 어떨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저 슬픈 일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이렇게 어렵게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묘하게 그때를 이렇게 피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보게 해주시는. 중학교 때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철로 이제 그 충북선이라고 하는 제천 쪽으로 가는 철로가 있고,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게 창문만 열면은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산 위에. 근데 그 교회를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그 철로를 조심스럽게 넘어갔어야 돼요. 넘어가서 가는데 그 여름에는 왜 사람들이 그 철로변에 앉아 있다가 기차가 와가지고 끔찍하게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그런 사람들 보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그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막 이제 구경 난 것처럼 막 보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뭐 너도 가서 뭘 보느냐, 보지 말라, 이런 생각이 잠깐만 들더라고요. 그 어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도. 그래서 그런 어려운 거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넘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거는 그냥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것만 보면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보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야,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마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경제인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각계각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용물 이제 참고로 하라고 주신 내용물도 보면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나이스 하우스와 스위트 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집은 집인데요. 한 집은 나이스 하우스래요. 나이스 하우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 건물이죠. 집 건물만 좋은 거예요.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집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나이스 하우스고요. 또 하나는 스위트 홈이라고 그랬죠. 스위트 홈. 스위트 홈은 뭐예요? 그 가정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스위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달콤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달콤한 겁니다. 비록 그렇게 스위트 홈을 이루는 그런 어떤 가정은 그렇게 달콤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집 평수가 넓고 그런 어떤 조건이 다 갖춰져서 그게 아니라, 정말로 평수는 적어도 먹는 것은 그렇게 크게 내 진수성찬은 못 먹어도, 그런데 그 가족 식구들 안에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함과 달콤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게 스위트 홈이에요. 스위트 홈. 그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가정,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참 그런 가정이 참 부러워요. 이렇게 보면요. 특별히 세상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서로를 섬기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거기에 행복함이 넘치고 그냥 이 달콤함이 있는, 이런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떤 시설이나 집이나 이런 거는
뭐 의리의리하게 살죠. 정말 의리의리하게 사는데 들어가 보면은 이 스위트 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삐까번쩍한 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집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외면적인 그것만 추구하면서 저 나이스 하우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공간 속에서 스위트 홈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곧 우리 평생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같은 교회와 같은 가정 그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어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가정이 정말 행복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평생에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평생에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또 가정에는 나이스 하우스가 아니라 스위트 홈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 나라도 진정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진정 자유민주주의 평화주의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런 어떤 복이 있잖아요. 이런 복을 하나에다가 전부 조건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대요. 다른 거 없대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된대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할지도 알고 조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잘 되는 거 보고요. 가정이 잘 되는 거가 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은 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쉽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는데 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가정이 잘 되는 거 보고 나라가 잘 되는 거 보면서 사는 그 복을 누린다는데 그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얻으면서 늘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헛수고라고 하는 거, 헛손질이라고 하는 거, 헛발질이라고 하는 거 이거요 잘못하면은요 이게 더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수고, 헛손질, 헛발질 뭐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서 살면요. 야, 내가 살아온 게 이거 헛수고다. 내가 이 직업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뭐냐? 이런 말 안 한대요. 그런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고 수고한 만큼 그게 복이고 수고한 만큼 먹고 수고한 만큼 누리고 수고한 만큼 복이 되고 수고한 만큼 우리는 형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누리면서 살아가. 그리고 이것을 이제 또 4절에서는 또 한 번 1절에서도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복을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게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평범한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공부 많이 한 학박사만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거, 나라가 잘 되는 거 늘 보면서 사는 그런 소원을 가지시면서 사세요. 그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어떤 축복입니까? 근데 가정이 왜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이미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가정이 잘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빠져서 가정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확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또 많이 말씀드리면 좀 또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축약해서 이렇게 핵심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 추석 명절 내내 묵상하시고 뭘 묵상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참 복이 있네. 참 복이 많다. 이것을 묵상하시면 이것을 생각하시고 또 그것 갖고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사시고 그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그것이 곧 복이고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게 3절이었고 나라가 잘 되는 게 6절이었습니다. 3절과 6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결은 하나님을 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하루 그냥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고 또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고 그래야 이제 오늘 저 일과가 이제 거의 다 끝나는데 아직도 저녁도 못 먹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저녁 먹고 가족 식구들 얼굴 좀 보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일과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기간에 더 많이 섬기시고 또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많이 묵상하시고 또 앞으로는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거 꼭 보면서 살 거다라는 확신 속에서 또 이렇게 온 집안 식구들에도 그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복된 추석 잘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명절 전 수요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라이브상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잘 들었던 말씀 참 우리는 왜 여기서 이렇게 복을 매 절마다 강조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 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임을 확신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복이 재질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없애주시고 오직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앞으로도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늘 살아감으로 인해서 생각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믿음과 마인드와 그런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펼쳐 주옵소서.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늘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모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사오니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인해서 나이스 하우스가 아니라 스위트 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안에 또 복되게 또 새로운 어떤 충전과 새로운 각오와 다짐 속에서 또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그 명절 이후의 삶이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시골에 왔고요. 내일 한 점심때쯤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무슨 상담이나 무슨 상황이 있으면 내일 이제 한 1시 정도에서부터 교회에 계속 있으니까는 함께 거기 오시면 되겠고요. 명절 기간에 서로 섬기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드린 모든 환영하고요. 더 좋은 시간, 또 화목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전체적인 말씀 통해서 왜 이렇게 복을 강조하는지,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런 복을 누린다고 했고, 구체적으로 그 복이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장수하는 복이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헛수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명절 기간 안에 또 많이 섬기면서 복되게 살고 주일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교회에 와서 이 내용물을 가져가신 분, 또 카톡에서 출력해서 보시는 분들 잘 참고해서 예배 잘 내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드리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들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